하루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사들과 함께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향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군사들과 이동 중이었다. 두 무리가 기브온 연못가를 만났는데 아브넬의 무리는 한편에 있었고 요압의 무리는 맞은편에 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싸움을 걸었다. 너희 쪽 최고의 군사들을 내세워 보아라. 실력이나 한번 겨뤄보자. 요압이 말했다. 좋다. 겨뤄보자. 그들이 싸우려고 늘어섰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 쪽에서는 군사 12명이 나왔다. 그들이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서로 단도로 찌르자 모두가 쓰러져 한꺼번에 죽었다. 그래서 그곳을 살육의 벌판이라 불렀는데 그곳은 기브온에 있다. 싸움이 온종일 이어지면서 점점 더 치열해졌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사정없이 패했다. 스루야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도 그 자리에 있었다. 드넓은 평원의 영향처럼 빠른 아사헬이 아브넬 뒤에 바짝 붙어 그를 쫓았다. 아브넬이 돌아보며 말했다. 아사헬, 너냐? 그렇다. 그가 말했다. 아브넬이 말했다. 나를 뒤쫓지 마라. 네가 이길 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의 전리품으로 만족해라. 그러나 아사헬은 그만두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말했다. 돌아가거라. 계속 쫓아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내가 너의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아사헬이 계속 따라오자 아브넬은 무딘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창이 등을 뚫고 나왔다.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른 사람마다 멈추어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사헬이 죽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격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기브온 변경으로 가는 길가의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르렀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 산 위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아브넬과 함께 서 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쳐 말했다. 우리가 다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 죽여야겠느냐?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 참극밖에 더 있겠느냐? 얼마나 기다려야 내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침까지 계속 추격했을 것이다. 그러고서 요압이 순양 뿔나팔을 불자 유다의 온 군대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않고 싸움을 멈췄다.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밤새도록 행군하여 아라바 골짜기에 이르렀고 요단강을 건너 오전 내내 행군한 끝에 마하나임에 도착했다. 요압이 아브넬을 쫓다가 돌아와서 부대의 인원을 점검하니 아사헬을 제외하고도 다윗의 부하 가운데 19명이 없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아브넬의 부하는 모두 360명이었는데 죽은 자들은 모두 베냐민 사람이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사헬의 주검을 거두어 베들레헴의 가족묘지에 묻었다. 그런 다음 밤새도록 행군하여 동틀 무렵 헤브론에 도착했다. 3장.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 시절에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이 낳은 맏아들 암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둘째 아들 길르압, 구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 핫깃이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 아비달이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다, 이글라가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 다윗은 이 6 아들을 헤브론에서 낳았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계속되는 싸움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키웠다. 사울에게 후궁이 있었는데 아야의 딸 리스바였다. 하루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졌다. 그대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였소?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화를 냈다. 나를 개 취급하는 겁니까? 내가 왕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의 온 가문과 친구들에게 끝까지 충실한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다윗에게 잡혀갈 게 뻔한 왕을 내가 직접 구해줬는데 왕께서는 내가 한 여자와 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도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에서 옮겨 다윗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온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되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벌이라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격분이 두려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브넬은 곧바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다. 저와 협상하시지요. 이스라엘 온 땅이 왕께 넘어가도록 돕겠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좋소. 협상이 성립되었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오. 이어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주고 아내로 얻은 미갈을 내게 돌려주시오. 이스보셋은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과 결혼하여 살고 있던 미갈을 데려오도록 명령했다. 발디엘은 계속 울면서 바우림까지 그녀를 따라왔다. 거기서 아브넬이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다윗을 왕으로 삼을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하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을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다른 모든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밀담을 나누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특히 베냐민 지파가 계획한 일을 모두 다윗에게 말할 참이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 20명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만나니 다윗은 그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연회 후에 아브넬이 말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내 주인이신 왕을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모으겠습니다. 그들이 왕과 조약을 맺고 왕의 뜻대로 다스릴 권한을 왕께 드릴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축복을 받으며 헤브론을 떠났다. 잠시 후에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부하들이 현장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아브넬은 조금 전 다윗의 축복을 받고 떠난 터라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요압과 그의 기습부대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그곳에 있다가 다윗의 축복을 받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압은 곧바로 왕에게 갔다.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아브넬이 나타났는데 그를 무사히 보내주시다니요. 왕도 넬의 아들 아브넬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친선방문이 아닙니다. 그자가 여기 온 목적은 왕을 정탐하여 왕의 출입을 파악하고 왕의 의중을 살피려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곳에서 나와 행동을 취했다. 그는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게 했고 그들은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따라잡아 다시 헤브론으로 데려왔다. 다윗은 이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돌아오자 요압은 은밀히 할 말이 있다며 그를 성문 한 구석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살해된 일에 대해 나와 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다. 요압과 그의 온 집안이 이 피 흘린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장애와 병과 폭력과 기근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과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부하에게 명령했다. 너희의 옷을 잡아찢고 상복을 입어라. 아브넬의 장례 행렬에 앞장서가며 큰 소리로 슬퍼하여라. 다윗 왕은 관을 따라갔다.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묻었다. 아브넬의 무덤 곁에서 운 왕의 소리가 어찌나 크고 구슬프던지 모든 백성이 따라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불렀다. 이럴 수 있는가? 아브넬이 이름 없는 불황아처럼 죽다니. 그대는 마음대로 다니고 행하는 자유인이었으나 골목싸움의 희생물이 되었구나. 그러자 온 백성이 울었고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온 백성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어두워지기 전에 무언가를 먹도록 권했다. 그러나 다윗은 엄숙히 맹세했다. 해가 지기 전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소.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좋게 여겼다. 백성은 왕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박수를 보냈다. 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날 온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도 보았듯이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큰 용사가 더러운 살인의 희생물이 되어 죽었소.
내 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힘이 없어 이 일에 전혀 손을 쓰지 못했소.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강하오. 하나님, 범죄한 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4장.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온 나라가 흔들렸다. 이스보셋에게는 기습 부대를 맡은 두 사람의 군 지휘관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안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부에롯 사람은 기타임으로 도망한 이후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오늘까지 외국인으로 그곳에 살고 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그는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안고 서둘러 도망가다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하루는 림몬의 두 아들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궁으로 향했다. 그들은 하루 중 가장 더울 때 도착했는데 그때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공무가 있는 척 꾸며 궁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침실을 지키던 여종은 잠들어 있었다. 레갑과 바하나는 그 옆을 몰래 지나 이스보셋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그를 죽인 다음 머리를 베어 전리품으로 들고 나왔다. 그리고 아라바 골짜기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밤새도록 걸어서 이동했다. 그들은 헤브론으로 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가 왕을 죽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복수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하나 형제에게 대답했다. 지금까지 온갖 역경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시글락에서 한 전령이 내가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사울이 전사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를 붙들어 그 자리에서 죽였다. 그것이 그가 전한 기쁜 소식의 결과였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나타났다. 너희는 자기 집에서 자고 있는 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죽인 악한 자들이다. 내가 살인을 저지른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지 않을 줄로 생각하느냐? 다윗은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군사들은 두 사람을 죽여 손발을 자르고 그 주검을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다. 이스보셋의 머리는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5장. 얼마 후 이스라엘 온 지파가 헤브론의 다윗에게 나와서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나라를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왕이셨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헤브론에서 다윗 왕을 만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어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곧장 진군하여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자 그들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 따위는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라도 물리칠 수 있겠다.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다윗이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다윗은 앞으로 돌진하여 시온 성체를 점령했다. 그 후로 그곳은 다윗성으로 알려졌다. 그날 다윗은 여부스 사람을 이기려면 급수 시설을 공략해야 하고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도 반드시 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일이 얼마나 그의 신경을 거슬렀던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는 왕궁에 출입할 수 없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다윗은 그 요새 성읍에 살면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 하고 바깥쪽 보루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은 더 넓은 품과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갔다. 그쯤에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 제목을 보냈다. 그는 또 목수와 석공들을 보내어 다윗의 왕궁을 짓게 했다. 다윗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왕관을 세상에 널리 알리셨다는 표시로 받아들였다.
헤브론을 떠난 뒤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첩과 아내를 더 맞아들였고 아들과 딸들을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으러 왔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도착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병력을 주둔시켰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했다. 올라가거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게 하겠다. 다윗은 곧장 바알브라심으로 가서 그들을 철저히 쳐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콸콸 솟구치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쓸어버리셨다 말하고 그곳을 바알브라심, 솟구치시는 주님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이 후퇴하면서 그들의 온갖 우상을 버려두고 갔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우상들을 치워버렸다. 나중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병력을 배치시켰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신성하게 여기는 나무숲에 매복했다가 습격하여라. 나무들 사이로 발소리가 들리면 나와서 칠 준비를 하여라. 그것이 나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진을 쳐부순다는 신호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는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정벌했다. 31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내가 주께 도망칩니다. 죽을 힘 다해 주께로 달아납니다.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소서. 이번만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소서. 내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들어주소서. 부디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의 견고한 동굴은 나의 은신처, 주님의 높다란 절벽 요새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내가 숨어드는 동굴, 내가 기어오르는 절벽, 나의 든든한 인도자, 나의 진정한 길 안내자가 되어주소서. 숨겨진 덫에서 나를 빼내소서. 주께로 숨어들고 싶습니다. 내 목숨을 주님 손에 맡겼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떨어뜨리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지요. 내가 이 어리석은 종교 노름을 미워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공중공중 뛰어 노래하니 주께서 내 아픔 보시고 나를 괴롭히던 자들을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소나귀에 나를 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숨 돌릴 여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친절히 대해주소서. 내가 다시 깊고 깊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내 목숨은 신음으로 새어나가고 내 세월은 한숨으로 다해갑니다. 근심으로 녹초가 되었고 뼈는 가루로 변했습니다. 원수들은 나를 괴물 보듯 하고 이웃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내 몰골에 놀라 보고도 못 본 척 멀찍이 돌아갑니다. 저들은 나를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 합니다. 무덤 속 시체 마냥 나를 잊고 쓰레기통 안 깨진 접시 마냥 나를 버리려 합니다. 길거리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신이 나가 칼이라도 휘두를 것 같습니다. 저들은 문을 꼭꼭 닫아 걸고는 나를 영원히 파멸시킬 음모를 꾸밉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 손에 맡기니 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의 종의 마음을 미소로 녹여주시고 나를 아끼시니 구원해 주소서. 주께 여러 번 기별을 드렸으니 찾아오셔서 나를 안심시켜 주소서. 악인들이나 난처하게 허탕치게 하셔서 저들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지옥으로 떠내려가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나를 조롱과 야유로 놀려대는 시끄러운 거짓말쟁이들, 저들의 입을 틀어막아 주소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 주께서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복덤이 고약한 세상을 피해 주께로 도망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군요. 주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감추시고 적대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 그치지 않으니
조롱하는 저 번드르르한 얼굴들을 되짜 놓으시고 지독한 험담을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사랑은 세상 최고의 불가사의, 포위 공격에 갇힌 이 몸, 더러 겁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 눈밖에 났구나. 그러나 주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을 보살피시나 거만하여 자기 힘으로 하려는 자들에게는 고스란히 갚으신다. 용기를 내어라. 굳세어라. 포기하지 마라. 이제 곧 오시리니 하나님을 바라라. 32편 다윗의 시. 스스로 행운아로 여겨라. 그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잘못을 말끔히 씻고 새 출발하는 그대. 스스로 행운아로 여겨라. 하나님께서 흠잡으실 구석 전혀 없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것 없는 그대. 내 속에 꼭꼭 담아두려고 했더니 그 뼈는 가루로 변하고 내 말은 종일토록 신음이 되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 그치지 않으니 내 생명의 진액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마침내 내 모든 것 주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잘못 모조리 털어놓겠습니다. 갑자기 나를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날아갑니다. 내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나 없이 기도하는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대혼란이 일어나고 댐이 터질지라도 높은 곳에 있는 우리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신하는 섬, 위험이 해안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호산나의 화환을 내 목에 걸어주십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조언을 몇 마디 하겠다. 너희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그것들은 재갈과 고삐를 채워야만 제 길로 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언제나 공경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다 함께 노래하여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여 목청껏 환호하여라. 33편 선한 너희여 하나님을 기뻐하여라. 바르게 사는 이들의 찬양만큼 아름다운 것 없도다. 기타 반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랜드 피아노로 찬양곡을 연주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기리고 트럼펫으로 팡파르를 울려라. 하나님 말씀은 속속들이 믿을 수 있고 그분께서 지으신 것 무엇 하나 흠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것 제자리를 찾고 그분의 세계가 다림줄처럼 바르게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을 흠뻑 적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하늘이 생겨나고 나직이 속삭이시자 불쑥 별들이 나타났다. 그분께서 바다를 자기 항아리에 퍼담으시고 대양을 나무통 안에 부으셨다. 땅의 피조물들아 하나님께 절하여라. 세상의 거민들아 무릎을 꿇어라.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그 순간에 세상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바벨의 허세를 제압하시고 세상의 집권 계획을 수포로 돌리신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굳게 서고 그분의 모든 설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나라는 복이 있다. 그분께서 상속자로 삼으신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둘러보시며 아담의 모든 자손을 바라보신다.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땅에 사는 우리 모두를 굽어보신다. 그분께서 각 사람을 지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신다. 큰 군대가 있다고 왕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큰 힘이 있다고 용사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말의 힘이 답은 아니며 완력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눈은 그분을 귀히 여기는 이들,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머문다. 그들이 역경에 처할 때 당장 구하러 오시며 어려울 때 그들의 몸과 영혼을 모두 돌보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 그 거룩하신 이름 우리 소유 삼았으니 우리 마음 기쁨이 넘치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해 주소서.
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숨이 턱에 차도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숨쉬니 지금 공경에 처한 너희여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이 소식을 널리 전하고 주님의 말씀 함께 외치자. 하나님께서 저만치 달려나와 나를 맞아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그분을 우러러 보아라. 너의 그 밝고 따스한 미소로. 내 감정을 그분께 숨기지 마라. 내가 절망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에서 빼내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 너희 입을 벌려 맛보고 너희 눈을 활짝 떠서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께 피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배할 때 그분의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린다. 굶주린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아이들아, 와서 귀 기울여 들어라. 너희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자 누구냐? 날마다 좋은 일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느냐? 내 혀를 지켜 불경죄를 피하고 내 입으로 거짓말이 새나가지 않게 하여라. 죄를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여라. 평화를 꼭 붙들어 떠나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벗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분의 귀는 온갖 탄식과 신음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참지 않으시고 무리 중에서 그들을 도려내시리라.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시리라. 너희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낙심할 때 그분이 도우셔서 숨쉬게 하시리라. 주님의 백성들이 자주 공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내 모든 뼈를 지켜주시는 경원이시니 손가락 하나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자니 선한 이들을 미워하며 인생을 소모하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몸값을 치러 자유를 주시니 그분께 피하는 이는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는다. 35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지 마소서. 저 불안당들의 얼굴을 정통으로 갈겨주소서. 무기든 무엇이든 움켜잡으시고 나를 위해 일어나소서. 나를 노리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창을 겨누어 던질 채비를 하소서. 내가 너를 구하겠다 말씀하시고 나를 안심시켜 주소서. 내 등을 찌르려는 저 물의 배들, 미련한 자로 낙인 찍히게 하소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자들의 음모를 꺾으소서. 불무질하는 천사를 붙이셔서 저들을 강풍에 날리는 재처럼 흩으소서. 미행하는 천사를 붙이셔서 저들의 길이 칠흑처럼 어둡고 질척거리게 하소서. 저들은 억지를 부려가며 나를 잡으려 덫을 놓고 나를 막으려고 까닭없이 도랑을 팠습니다. 몰래 숨었다가 저들을 치소서. 저들이 놓은 덫에 저들이 걸리게 하시고 저들이 꾸민 참사에 저들이 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거침없이 다니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 마음껏 알리게 하소서. 내 몸의 뼈가 기쁨으로 들썩이며 노래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기댈 데 없는 이들을 불안당에게서 보호해 주십니다. 악의를 품은 고소인들이 느닷없이 나타나 나를 괴롭히려고 달려듭니다. 나는 자비를 베풀었으나 그들이 고통으로 되갚으니 내 영혼이 텅 빈 듯 허탈합니다. 저들이 아플 때 내가 검은 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납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친한 벗, 나의 형제를 잃은 듯 안타까워했습니다. 침통한 마음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어머니 없는 아이처럼 넋놓고 이리저리 서성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쓰러졌을 때 저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네에 이름 없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몰려와 나를 모욕했습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야만인들처럼 내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내 모든 것이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있으니 저들의 야만 행위에서 나를 구하소서. 모두가 모여 예배 드릴 때 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 저 거짓말쟁이들, 저 원수들이 나를 제물 삼아 잔치를 열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거나 곁눈질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소서. 저 패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남의 일에 간섭 없이 자기 일에 몰두하는 이들을 어떻게 헐뜯을까 궁리하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저들은 입을 벌려 이죽거리며 조롱합니다. 하하,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지? 넌 우리에게 딱 걸렸어. 하나님, 저들의 소행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무사히 빠져나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겠지요.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실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제발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내 사정을 살펴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되 저들이 나를 제물 삼아 즐거워하는 일만은 막아주소서. 하하,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됐어. 우리가 그를 씹어서 뱉어버렸지. 저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제물 삼아 즐기려는 저들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게 하소서. 거들먹거리며 힘을 과시하는 저들에게 당나귀 귀를 다시고 당나귀 꼬리를 붙이소서. 그러나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이들 결국에는 그들이 기뻐 환호하며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끊임없이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분의 종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나도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세상에 알리고 날마다 종일토록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 36편 다윗의 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 선동에 귀 기울이며 온통 죄지을 건수 찾아 귀를 바짝 세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거드럭거릴 뿐 스스로에게 발림소리하며 자신의 악을 아무도 모를 거라 믿는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러운 개순물. 그가 온당한 일을 한 적이 있던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또 다른 흉계를 꾸민다. 그가 길거리에서 제멋대로 설치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그는 불장난을 하면서도 누가 화상을 입든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드높고 그분의 성실하심 끝이 없다. 그분의 목적 원대하고 그분의 편결 드넓다. 광대하시되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니 사람도 생쥐 한 마리조차도 그분께는 소외되는 법 없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우리가 주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손수 베푸신 잔치 음식을 배불리 먹느라 정신이 없건만 주께서는 우리 잔에 에덴의 광천수를 가득 부어 주십니다. 주님은 폭포수 같은 빛의 원천, 우리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보게 하시는 분, 주님의 벗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들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소서. 불안당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소인배들이 나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소서. 졸부처럼 거만한 자들이 쓰러져 진흙탕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하소서. 37편 다윗의 시. 출세를 자랑하는 자들의 신경 쓰지 말고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머지않아 저들은 베인 풀처럼 오그라들고 잘린 꽃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선한 일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본분을 지켜라.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여 가장 복된 것을 누려라. 하나님께 모두 털어놓고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꼭 필요한 일이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네가 올바르게 살아왔음을 대낮에 증언해 주시고 정오에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여라.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는 자들, 남을 밀치며 정상에 오르는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노여움을 제어하고 분노를 버려라. 진정하여라. 화내봤자 사태를 악화시킬 뿐 얼마 못 가 사기꾼들은 파산하고 하나님께 투자한 이들이 곧 그 가게를 차지하리라. 악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결단나리니 한때 이름 날리던 사업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겸손한 이들이 그리로 들어가 넘겨받고 엄청난 횡재를 만끽하리라. 나쁜 자들은 착한 이들이 싫어 그들을 해코지 하는데 골몰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 그분께 그들은 싱거운 농담거리에 불과하다. 불량배들이 칼을 휘두르고 허세 부리며 활을 당기는구나. 순진한 이들을 괴롭히고 개와 산책하는 선량한 사람을 강탈하려 드는구나. 저들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그대로 거꾸러지니 연극 속의 우스꽝스러운 악역꼴이다. 때로는 많은 것이 적고 적은 것이 많은 법. 의인 한 사람이 악인 50명보다 낫다. 악인은 도덕적으로 구제불능이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량한 이들을 기억하시니 그들이 하는 일을 쉬 잊지 않으신다. 그들은 불경기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냉장고가 텅 비어도 배부르리라. 하나님을 얕보는 자들은 결단하리라. 하나님의 원수들은 끝장나리라. 수확철의 포도원처럼 털리고 연기처럼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리라. 악인은 꾸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베풀고 또 베푼다. 후히 베푸는 이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얻고 인색한 자는 도중에 다 빼앗긴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히 비추시니 그는 행복하다. 그는 넘어져도 오래 주저앉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다. 한때 젊었다가 이제 백발이 되었지만 나는 여태까지 신자가 버림받거나 그 자녀가 길거리를 떠도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날마다 베풀고 꾸어주며 자손들은 그의 자랑이 된다. 악을 버리고 선한 일에 힘쓰되 꾸준히 그리하여라. 하나님은 선한 일을 사랑하시고 자기 벗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살아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버림을 받으리라. 선한 이들은 좋은 땅에 심기고 튼튼히 뿌리를 내린다. 개가 뼈다귀를 핥고 또 핥듯 의인은 지혜를 곱씹고 아름다운 덕을 음미한다. 피를 돌리듯 그의 심장은 하나님 말씀을 온몸에 돌게 하고 그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흔들림이 없다. 악인은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의인을 지켜보시니 악인은 의인의 머리카락 한 올 해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라. 그 길을 떠나지 마라. 그분께서 무사람이 보는 앞에서 네게 자리를 주시리니 악인이 자리를 잃는 것을 너는 보게 되리라. 나는 악인들이 두꺼비처럼 거만하게 뽐내며 허튼 소리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구멍난 풍선, 바람 빠져 늘어진 거죽만 보일 뿐이다. 온전한 사람을 잘 들여다보고 올곧은 삶을 눈여겨보아라. 힘써 온전함을 이루는 것에 장래가 있다. 고집쟁이는 조만간 버림을 받고 거만한 자들은 막다른 길에 이르리라. 드넓고 자유로운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키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악에서 해방되었으니 그분께 피하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38편 다윗의 시. 하나님, 숨 한번 크게 쉬시고 마음 가라앉히소서. 주님, 회초리를 성급히 들지 마소서. 화살처럼 날카로운 주님의 질책이 내 마음 핥히고 주께 얻어맞은 엉덩이가 몹시도 쓰라립니다. 지난 몇 달 사이 주님의 책망으로 내 얼굴 반쪽이 되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뼈는 바싹 마른 장가지처럼 부스러지기 직전이고 내 악행이 나를 뒤덮어 무거운 죄책감이 쌀포대처럼 어깨를 짓누릅니다. 내가 잘못 살았으므로 몸의 상처에서 악취가 나고 구더기까지 우글거립니다. 나 꼴사납게 엎드러져 아침부터 밤까지 나로 인해 슬퍼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불타는 듯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기진하여 결단난 신세, 내 삶은 신음만 토해냅니다. 주님, 내 간절한 바람은 속이 훤히 보이고 나의 신음은 주께서 다 아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완전히 지쳐서 금방이라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습니다. 백내장으로 하나님과 선한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니 오랜 벗들이 나를 전염병 대하듯 피합니다. 내 친척들은 나를 찾지 않고 이웃들은 뒤에서 나를 헐뜯습니다.
경쟁자들이 내게 누명을 씌우고 나의 파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귀머거리, 벙어리 신세, 귀도 다치고 입마저 다쳤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대꾸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주님을 기다리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뿐이니 응답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비틀거릴 때 저들이 으스대며 활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미칠 지경이 되고 타는 듯한 고통이 내 속에서 나를 짓누릅니다. 내 잘못을 털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죄짓고도 의기양양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기세등등하게 팔을 걷어붙였고 폭력배들은 내 목을 노립니다. 내가 선을 베풀어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악으로 되갚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지 마소서. 내 인생에 넓고 탁 트인 공간이 필요하니 어서 나를 도우소서. 39편 다윗의 시. 나 굳게 다짐했다. 발걸음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여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악인과 한방에 있을 때는 입을 다물리라. 아무 말 하지 말자. 다짐하며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심사가 뒤틀리고 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 기어이 털어놓고야 말았다. 하나님, 무슨 일인지 알려주소서. 나의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소서.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소서. 주께서 내 수명을 짧게 하셨으니 내 목숨 줄 건질 것 없을 만큼 짧습니다. 아, 우리는 한낱 입김. 아, 우리는 모닥불 속 그림자. 아, 우리는 허공으로 내뱉는 침. 기껏 모아놓고는 그대로 두고 갈 뿐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그저 희망을 품는 것뿐입니다. 내게 씌워진 반역자의 굴레를 주께서 벗기시고 바보들의 경멸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니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씻기시려고 우리를 불 가운데 세우실 때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우상들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우리 역시 한낱 연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울부짖음에 귀를 열어주소서. 흐르는 내 눈물 보시고 싸늘히 대하지 마소서. 나는 한낱 나그네일 뿐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그저 떠돌 뿐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숨 돌릴 틈 주시고 내 사정을 살펴주소서. 40편 다윗의 시. 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굽어보시고 내 부르짖음 들어주셨다. 나를 시궁창에서 들어올리시고 진흙탕에서 끌어내셨다. 단단한 바위 위에 나를 세우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주께서 새로운 노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가르쳐 주셨다. 이를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대, 세상 사람들의 확실한 것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대는 복이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쌓인 곳,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께 견줄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말하려 해도 금세 말문이 막히고마니 지극히 크신 주님을 숫자나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께 그 무엇을 드리려 해도 주께서는 그런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종교적인 모습, 경건한 모양새, 주께서는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주께서 나에 대해 쓰신 기록을 읽고서 나를 위해 베푸신 잔치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 회중에게 주님을 선포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도 아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길을 비밀로 하지 않았고 나 혼자 간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얼마나 철두철미한 분이신지 다 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말하여 온 회중이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감추지 마소서.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뿐입니다. 시련이 한꺼번에 덮치고 무수한 죄악이 몰려와 나를 습격하니 내가 죄책에 사로잡혀 내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 죄악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고 그 죄가 어찌나 무거운지 내 마음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너그럽게 보시고 몸소 나서 주소서. 어서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내 영혼을 낚아채려는 자들이 당황하여 고개를 떨구게 될 것입니다. 재미삼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조롱과 창피를 당하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가차없이 야유와 조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들, 그들은 노래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진면목을 아는 이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쉬지 않고 세상에 알리게 하소서. 나는 엉망진창입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소서. 주께서는 그리하실 수 있고 그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41편 다윗의 시. 불행한 이들의 존엄을 지켜주어라. 기분이 좋아지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살피시고 튼튼하고 생기 있게 하신다. 원수 걱정 안 해도 되니 이 땅에 사는 것이 복되다. 병들어 자리에 누워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호사 되셔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돌보신다. 내가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다시 온전케 하소서. 내 죄가 나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원수들은 내가 고꾸라지기를 바라며 내 죽을 날에 놓고 내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러 오면 내용 없는 뻔한 말만 늘어놓습니다. 나에 관한 험담거리를 모아서 길 모퉁이 군중을 즐겁게 하는 저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 친구들이 동네방네 다니며 나를 비방하고 위원회를 꾸려 나를 괴롭힐 계획을 꾸밉니다. 마침내 소문이 나돕니다. 저자 좀 봐. 몹쓸 병에 걸려 다 죽어간다지? 의사들도 포기했다지 뭐야. 허물없이 지내던 가장 가까운 범마저, 집에서 늘 함께 식탁을 나누던 범마저 내 손을 물어뜯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저들에게 본때를 보이게 하소서. 원수 진영에서 승리의 함성 아직 들리지 않으니 분명 주께서는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주님 앞에 우뚝 세우셔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